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는, 이게 나오잖아요. 지체인,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건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된다라는 건 우리의 머리만 간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나의 지정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신다. 내가 무엇을 알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할 것인가? 어떤 것을 옳고 그르다고 생각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원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할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우쳐지려면, 말씀은 성령의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 그냥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성령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성경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은 읽어서 내 이성, 아버지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내가 세상에서 경험한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거야. 다른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나라의 언어라고요. 방언이라고, 방언이기 때문에 해석할 수 없고, 두 번째로는 해석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나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한 사람들을 책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책을 쓰라고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될까라는 것을 나름대로 좋은 머리를 개발해서 수십만 책의 그 성경에 대한 주석들을 통해서도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 없어요. 없어. 절대로. 왜냐하면 성경 말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해석되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이단들도,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도 돈 벌어먹고 헤쳐먹기 위해서 자신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없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열매를 보면 알아. 열매를 보면 그들이 도대체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남들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돈을 긁어모으고 뭔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걸 보면, 그가 사람을 벌떡벌떡 일으키든 무슨 난리를 떨건 가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누군가의 병을 치유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원하시는 건 딱 하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그 모범을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나중에 너 평생 어떻게 살았어? 할 때 나를 안 내놓고 예수님을 내놓는 거야. 예수님이 나가야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 평생 죄를 하나도 안 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유혹을 똑같이 받았는데 우리와 다르게 죄를 하나도 안 지셨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니까 나를 볼 때 너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존재구나 라고 나에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나같이 더러운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몸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 감격과 감동 때문에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이 정말 알면 알수록, 신앙을 알면 알수록요, 정말 내가 얼마나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 수 있고, 만에 하나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 되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내가 내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몸의 유혹에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점점 믿음이 커져가잖아요. 그게 성장하는 거잖아.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마지막 대속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그 양적으로 따지면 양이 점점 줄어들지만,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죠. 이게 그거잖아요. 나는 점점 낮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올라가고, 내가 옛날 지었던 죄들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고 내 영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내 몸이 더 성전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모습, 성경 들고 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양복 입고 교회에서 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어진 삶을 넌 정말 살고 있냐,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4절 보면 네가 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게 성적인 얘기도 포함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포함하지만 이게 고멜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멜에 대한 이야기.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예? 이게 주와, 여기 지금 유입 부분에서는 지금 보세요. 고린도서 6장 15절, 16, 17, 18절도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 그 15절, 9절 보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라고 해놓고 지금 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16절, 1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라고 하면서 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15절, 16절에 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영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단순히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그 6장 18절에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은 몸 밖에 있다. 하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는 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창녀와 합하는 것, 즉 사탄과 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결합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서 음행은 바로 그걸 뜻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했던 음녀가 되는 것. 그 잠언 배울 때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내 안에 있는 존재, 내 영이 다시 세상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라고. 그래서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슨 전? 성령의 전. 너는 성전이다. 너는 성전이다. 성전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에 보면 속건제가 나오는 거예요. 속건제. 물건값을 치르고 사오는 것. 속건제. 너희는 값으로 치렀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렀어요. 돈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지금 계속 몸이 나오잖아요. 내 몸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나의 존재가 믿음한, 내 몸이 교회인 거예요. 내 몸이 교회에.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 몸이 이 성전이 되고, 이 몸 안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고 내 안의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그 마음과 혼이 이 안에 있는, 그래서 몸이 전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야. 눈에 보이는 건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길이, 칠의 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잖아.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원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그랬죠. 성막 안에 들어가야 내가 구원의 길을 이루는데, 내가 지금 성막이 된 거잖아. 몸이 성막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서 구원의 그 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부르는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클레시아, 클라레, 부름받은, 수동태, 부름받은 자들. 근데 이게 단어 자체를 보면 그냥 모임이야, 모임.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진짜 교회는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야. 예, 그 모임이에요. 거기 성경 사도행전 어디에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에 무슨 예물 드려라, 무슨 예배 봐라, 어떤 조직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하나도 없어. 그냥 어떤 은사 받은 사람,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고, 그들이 모두 합쳐서 성령이 된 예수의 성전이 되어진다.
몸 또 다른 새 예루살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뿐이지. 그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실래요? 19장 32절. 찾을 필요 없어요. 거기는 지금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19장 보면 거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 30절 보면 이런 구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 모인 무리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모인 무리가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도 에클레시아라고 불러. 그들도 불려서 모인단 말이에요. 불려진 자들이야. 예, 불려진 자들도 그냥 에클레시아야.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에클레시아가 이런 뜻도 있다 저런 뜻도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참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교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만 없는 존재가 있단 말이야. 모든 교회적인 것은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만 없어. 하나님만. 하나님이 있는 존재는 성령이 임재한 존재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존재는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마하나임에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은혜를 주시고 원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을 가기를 정말 원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했고 그리고 잠언을 마침 그때 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저한테 히브리서도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보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야.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전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다. 나는 거할 수 없어. 너 성전 될 거니 가짜 성전을 이 에클레시아 될 거니 저 에클레시아 될 거니 그냥 모임이 되어져서 너희들이 원하는 손으로 지은 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것들만 무수하게 만들어 놓고 나를 섬긴다고 할 거냐 아니면 진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존재 자체와 너희의 삶 자체가 내가 원하는 그런 존재로 그리스도로 똑같이 그 길을 갈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우리 삶이 그렇잖아. 첫 번째 아담과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언젠가 선악과를 먹고 순진의 단계에서 까짐의 단계로 넘어간다고 그랬지. 그 안에서 우리는 이것이 깨끗이 사라지는 경험이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까짐의 상태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사라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깨끗이 사라지는 경험이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마리아가 되는 거고 그 거룩한 몸에 깨끗한 몸에 시비가 되어진 그 몸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거기서 시작했지.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라는 몸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했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즉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내가 모든 죄가 믿음 안에서 씻겼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 모든 죄가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존재가 되면 그때 내가 마리아가 된 상태가 되니까 그때 너는 은혜를 받은 자가 돼서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40년 광야 시간 동안.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유혹이 있었고 고통, 공격이 있었지만 그걸 다 이겨냈고 우리는 그 상태에서 모든 유혹과 공격에 쓰러지고 부서지면서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는 그 삶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지만 한 번도 유혹과 공격에서 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음에는 여기까지 모두 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정말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맞다면 정말 우리가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 것이 맞다면 우리는 이 길을 분명히 갈 것이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내 존재가 무로 내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십자가의 오른쪽의 죄인의 상태로 되어져서 완전한 거룩한 존재로 성전에 거하니까
성전이 거한 상태 완전한 존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죽음을 죽는 것이고, 이제 죽으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받아서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논리적인 게 어디 있어요? 영적인 논리가.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가요. 이 길을 못 가. 여러분이나 저나 3,000명이 모이나 300명이 모이나 30명이 모이나 3명이 모이나 중요하지 않아요. 저 아버지한테 기도했어요. 이 모임이 하나님의 모임이 아니면 해체시켜달라고. 저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좋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싫어. 난 싫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의 안에는 이걸 향한 그리움이 분명히 있잖아. 각자의 차이가 있어요. 영적으로 다 느끼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도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거룩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나한테 도와달라고, 성령 아버지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내가 아직 느낌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느낌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된다고. 예수라는 존재가 들릴 때 내가 너무 기뻐지고, 예수라는 그 모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너무 좋고, 그런 것이 나한테 느껴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느껴지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오지 않은 거거나, 아니면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소멸되어 가거나 내가 시험을 받고 있는 과정이다, 쓰러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어나야지. 이렇거나 저렇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못 받은 상태이거나 성령을 받았는데 아니면 내가 이 낮은 상태이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간단해. 어떤 존재이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못 가. 온전하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다 구해야 돼. 간절하게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 여러분.